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예수님 오시면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던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할까에 대하여 순간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렸던 것들이 오늘 베드로 사도의 권면과 얼마만큼 일치하고 있는가 아니면 엉뚱한가 하는 것들을 비교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4가지 행동 지침, 이렇게 하십시오 4가지를 말씀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기도하라 하는 것인데요. 7절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곧 오실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해야 할 첫 번째 행동 강령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첫 번째라는 건 뭐 순서에서 첫 번째라는 게 아니라 그냥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한 것이 이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때 또는 기도해야 하는 때 기도하는 것이야 뭐 누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마음만 조급해지고 불안하고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겠습니다만 주변 환경이 좀 요동칠 때, 내 상황이 안정적이지 못할 때, 이럴 때는 기도가 잘 안 되고 마음만 그냥 이렇게 조급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갖지 정작 기도할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가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실제로 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 사도의 그 편지를 받고 읽을 때에는 그들의 그 정황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기에 그리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워낙이 주변이 복잡해요. 요동치고 물결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핍박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복잡한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할 때에 그 방법이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정신 차리고 근신하다라고 하는 말들은 술 취하지 않은 맨정신에 이런 말이에요. 맨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곧 맑은 정신을 갖기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는 이유가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그렇게 정신을 차리라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오늘날의 삶에도 보면 우리의 주변이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보면 이러저러한 일들로 분주함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 집중하기에 어려울 만한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같이 있어요. 낮에는 열심히 돈 벌어야 되는 것 때문에 너무나 분주한 생각들로 시간들이 가고, 밤 되면 또 그러한 우리의 삶을 달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것들로 향락에 휩쓸려서 시간 보내기가 일수인 그러한 우리의 삶들의 정황들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단정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을 보면 사도 바울도 거의 같은 말로 우리들에게 만물의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13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된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된 거예요.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입니다. 주변이 아무리 복잡하게 돌아가고 나를 정신없이 만든다 할지라도 단정히 행하여서 모든 외부의 것들로부터 차단하여 자기 자신을 지켜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나에게 맡겨진 해야 할 일에 대하여서 분별하여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이것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이 베드로는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대단한 그 자책을 가지면서 후회함을 가지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이런 실수를 했다, 내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함으로 그만 주변에 휩쓸려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 의를 세워나가는 거기에 분주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실패를 경험했다. 여러분들은 나와 같은 그런 실수를 같이 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셔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밤에 내일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준비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 기도에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금요 기도회를 때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집중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내일 주님이 오심에 대한 마땅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인데요. 8절 말씀이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 뜨겁게, 적당히, 대충, 미지근하게 되는 대로가 아니라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서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라. 사랑에 미쳐라. 이런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 과연 우리에게서 너가 참 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증거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잘은 몰라도 아마 내가 형제를 사랑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피차에 사랑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완성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충 적당히 눈가림 정도가 아니라 그냥 뜨겁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이러한 그 사랑의 뜨거움들이 좀 이렇게 불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막 불이 이렇게 튀기는 그런 바라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눈빛이 좀 이렇게 살아있고 말이죠. 대충 보고 이렇게 이게 아니고 빛에 대해서 그냥 확
껴안고 싶은 그러한 감정이 일어날 만큼의 그런 사랑들이 뜨겁게 일어나기를 바라는데요.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8절 뒷부분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실 때는 과연 이 허다한 죄가 누구의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누구의 죄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입니까? 아니면 사랑을 하고 있는 나입니까? 누구의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사실은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만약 예를 들어서 내 대상에 대하여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나의 뜨거운 너를 향한 사랑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가 덮어지게끔 되어진다. 그가 어떤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내 사랑이 그것을 덮어버려요. 그 이야기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한다. 그러니까 사랑의 그 내용이 용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 지음을 내가 기꺼이 용서하겠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용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범죄 안 한 것처럼 여겨버려요. 그냥 내 사랑으로 덮어버려요. 그냥 확 덮어서 에휴 뭐 누구나 다 그러는 거지 뭐 나도 언젠가 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뭐 그냥 만약 이런 식의 용서라고 한다면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독교가 가르치는 용서는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용서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과 관련 없이 용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용서를 받는 사람,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무마되어진 것이 과연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래서 아무 감각 없이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죄를 또 범하고 또 범하고 왜? 늘 나는 그러한 사랑으로 죄 덮음을 받게 되니까 이런 생각으로 만약에 지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우리의 용서함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바닥에 두게 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용서한다, 그 죄를 덮는다, 상대방의 죄를 덮는다 우리의 사랑으로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사랑이 너무도 커서 야 이것은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 사랑을 보여줄 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야 나 같은 것을 이렇게 하면서 그 죄에 대한 처절한 자복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사랑이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다시는 범죄치 않기를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용서함, 그러한 사랑의 크기를 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뜨거운 사랑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이런 관계여야 된다는 거죠. 그저 그냥 눈 감고 있는 것, 못 본 척 하는 것, 방종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크기가 당신의 모든 허물을 덮을 만큼,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사랑, 이것이 뜨거운 사랑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게 만약에 허다한 죄가 사랑을 하고 있는 나의 죄라고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떠한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 그렇게 형제에 대하여 뜨겁게 사랑하는 그 행위가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계산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곧 내 모든 죄, 내 모든 허물을 덮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구원이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의 그 행태가, 행위가 이렇게 사랑으로 점철되어져 있을 때에 자범하여 짓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죄들,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에서 모든 죄가 해결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어지고 있는 그런 죄들에 대하여서 무엇으로 우리는 증거하여서 나는 이 죄로부터 자유한 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사랑함에 있다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실 때 이렇게 보니까 너의 그 사랑함이 너의 모든 허물을 덮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뜨거운 사랑, 열정적인 사랑은 상대방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앞에서 나도 살고 내 형제도 사는 것, 이것이 피차의 뜨거운 사랑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흩어진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라 하는 것인데요. 서로 대접하라. 이 대접한다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이 성경에서 쓰이는 이 대접하라는 이 단어에서 다른 곳에서 쓰인 것은 전부 나그네를 대접하라라고 쓰일 때 쓰는 이 단어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서로 대접하기를라고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단순히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겠죠. 나그네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럼 서로 대접한다는 것은 피차의 성도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성도로서의 나그네를 대접한다, 이것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당시의 정황과 맞물려서 어떤 경우냐 하면, 당시에 이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다니는데 보통 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늘 붙잡혀야 될 그런 어떤 위기 가운데 있고 하니까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저쪽으로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회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회하는 사람은 일정한 거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 주머니에 무슨 선교비가 풍성해가지고 호텔 가서 자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천상 복음을 전하는 그 동네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 기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결국 자기들이 대접해야 될 손님,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그네에 대하여서 베드로의 권면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하는 거예요. 방법이 원망 없이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원망이 있었다 이 말이죠. 종종 대접을 하긴 하는데 뒤에 꼭 말이 붙는 그러한 대접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베드로가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원망이 생기느냐? 이러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그들조차도, 기거하고 있는 그들조차도 사실은 그다지 넉넉한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압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만약 이런 사람이 잠시 있다가 가면 그거야 어느 정도 한 끼 숟가락 하나 더 놓고 이렇게 하겠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이틀을 머물고 3일을 머물고 일주일을 머문다, 이러면 경제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하면서도 궁시렁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당장 우리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 사람 갈 생각을 안 하고 일주일 내내 머물고 있으면 입에서 원망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체류기간이 길어질 때, 또는 이런 사람이 한 번만 오고 말면 괜찮겠어요. 일주일을 있다 할지라도 한 번 하고 마니까. 그런데 이제 하고 보면은 한 달 후에 또 누가 왔다고 또 좀 신세를 지자고 하고 또 하자고 하고 반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돼, 체류 기간이 길거나 반복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순간에 베드로가 원망 없이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 주님 앞에서 계산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 보자, 너희들이 실컷 대접을 해놓고 뒤에서 꿍시렁거리고 있으면은 그 원망함, 그 말 한마디가 주님 앞에 계산되어질 때는 그게 마치 독과도 같다. 그래서 아주 조금의 독을 마셨는데도 치명적이 되는 것처럼, 아니 내가 계속 대접을 하고 한마디 했다고 해서 주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 불평이라고 하는 것, 이 말 한마디가 자신의 신앙 전체를 까먹는 정도의 치명적인 악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대접을 할 때는 원망 없이, 마치 히브리서 13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그 천사들을 대접한 천사인 줄 모르고 그냥 대접하잖아요. 근데 열심히 대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사들과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도 있었느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대접함이라고 하는 것은 왜 베드로가 이렇게 원망 없이 하라고 말을 하냐면은 너희들이 천사들을 대접하고 있을런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행하는 그것이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면 원망하겠느냐? 할 리 없죠. 무슨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누가 원망하겠어요? 아이고 주님하고 얼마든지 한 달이든 1년이든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 내가 좀 굶어 죽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거 하나 못 채워주시겠어요? 그 정도의 믿음은 있으니까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할 때 원망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리스도를 대접하듯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의 특권이다 이 말이에요.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특권이니까 잘 감당해라. 주님 오실 때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야,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물 줬고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입을 옷을 주었지. 아,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람에게 한 게 곧 나에게 한 거야. 부지 중에 그렇게 손대접한 것이 그리스도께 행한 것이라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로서는 이렇게 손님을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특권인 줄 알고 자원하여 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봉사하라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라. 그게 이제 10절에 나오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그럼 어떻게 봉사하느냐? 역시 베드로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사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대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각각에 대하여 잘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은사대로 봉사하라는 말은 은사가 있으니 그 은사를 발휘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난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은사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만 막 어마어마하게 주고 누구는 하나도 할 줄 모르게 주시지 않아요. 왜?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 받은 은사를 잘 보고 그 은사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봉사를 하는데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라는 거예요. 청직의 정신으로 봉사하라. 청직이란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주인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봉사하라는 것은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봉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란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전체가 유익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이렇게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것으로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예의 없이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유익해지는 이것을 목적하여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게 선한 청직이에요. 이게 서로 봉사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봉사를 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중간에 하나님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혹시 내가 어떤 봉사를 해서 많은 업적을 이루었어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야 당신 없으면 우리 교회 쓰러져 라는 말을 들을 때조차라도 절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이 있었기 때문에 봉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 한 가지 반대로 내가 열심히 섬기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내려놓고 싶어. 지쳤어. 피곤해요. 이젠 좀 쉬고 싶어요. 라고 할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하는 것이지 뭐 언제는 내 힘으로 했나요? 하고 견디어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봉사의 정신입니다. 서로 봉사하는데 어떻게 봉사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 네 가지 행동 강령을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만물의 마지막에 이와 같은 네 가지 행동 강령들을 하라는 것은 첫 번째, 마지막 때가 왔다고 해서 특별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일상적인 생활에 충실하라 이 말이에요. 가장 일상적. 여기 보십시오. 지금 하는 이 네 가지가 뭐 특별한 거 있어요? 기도하는 거, 사랑하는 거, 대접하는 거, 봉사하는 거 특별한 거 있습니까? 우리 늘 하는 거잖아요.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충실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92년 10월 28일에 있었던 다미 선교회처럼 뭐 이제 마지막 때가 온다니까 뭐든 다 팔아가지고 어느 한 곳에 모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휴거될 것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멍청한 짓 하지 말고 가장 일상적인 일에 충실하라.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은 집에서 밥 짓는 가장 일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밥을 지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내 남편을, 내 자녀들을 맛있는 밥 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지으시라 해요. 밖에서 일을 하시는 남자들은 내 자녀들 이렇게 열심히 벌어서 잘 교육시켜야지 가장 일상적인 마음으로 그 일에 충실하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이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라, 보존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가만히 보시면 기도하라, 사랑하라, 대접하라, 봉사하라 전부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뭐가 구별되느냐 하면 죄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냐? 죄로부터 구원받은 이유는 그래서 그 죄로부터 자유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앞에 서면 맥을 못 추게 만드는 거죠. 사탄이 우리 앞에 서면 벌벌 떨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죄가 근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해야 할 일이다. 그러면 기도할 때 사탄이 우리 앞에 맥을 못 추잖아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 보세요. 죄란 우리를 서로 이간질해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뜨겁게 사랑하는 걸 통해서 죄가 맥을 못 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유, 나만 잘 먹고 살면 되지 뭐 다른 사람까지 뭐 신경 쓰고 돌아봐. 대접하고 싶지 아니한 게 우리의 죄의 본성 아닙니까? 피차에 봉사하는 것, 막아서는 게 죄잖아요.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 죄가 맥을 못 추도록 교회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이 네 가지를 할 때 이것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섬겨라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라를 제외한 남은 세 가지 전부 다 서로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기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곳을 보면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의 문제들 놓고 중보의 기도를 하라.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전부 서로입니다. 이 서로가 뭐냐? 왜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경직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한 방향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뭐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경직됩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팍 끼치잖아요. 잘 될 것 같잖아요.
경직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 그러한 데 익숙해져 있다면 목사의 말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대단히 경직돼 있어요. 신앙이 경직돼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라고 하는 것은 이 경직성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말해요. 자연스럽다는 것은 따뜻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뜻한 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서로 선순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몸된 교회가 드디어 행복 지수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경직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죄로부터 자유한 따뜻한 행복감으로 젖어 사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제일 좋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결론의 말씀들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실 때에 집중하여서 같은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에 서로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으로 만물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